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은 십자가였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앙에는 예수님께서 달리셨고 좌우에는 행악자, 즉 강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들 사이에 죽으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고 죄인 취급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부합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과 같이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죽는 순간에도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죄인을 위해서 흘리셨고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참 많죠. 중도 하차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셨다면 우리 구원이 어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진을 다 내뿜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모든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십자가, 그 첫 번째 십자가는 멸망에 이르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죽음의 순간까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강도는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설령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된 행동은 세상 때문이었고 가족 때문이었고 상황 때문이었다 핑계대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에게는 잘못에 대한 인정도 없었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도 없었고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욕했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어제 우연히 말씀을 또 읽다가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말씀을 또 주셔서 연결되는 것 같아서 얼른 말씀 아멘 하며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실 어떤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대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를 잘 파악해서 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또 방향성을 제시해 주죠. 재앙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재앙이 있죠. 나팔재앙이 있죠. 또 마지막에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근데 6번째 나팔재앙이 있습니다. 9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4명의 천사를 풀어주죠. 그리고 그 천사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세상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현상으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곳에는 어려운 환란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이 있었어요. 연기가 있었어요. 유황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3분의 1이 죽습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남은 사람들이 도대체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나 이 재앙에 살아남은 자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손으로 만든 우상에 가서 빌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섬기고 금, 은, 돌, 청동, 나무로 만든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향해 절하였습니다. 또한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적질하기를 계속하며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멸망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 이 멸망의 십자가에 우리 모두가 하나도 달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회개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죄수는 자신의 죽음이 죄의 대가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죄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을 했고 책임을 감수하죠. 또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죠. 그러나 이 사람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이 사람도 다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비방하죠.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도 동일하게 욕하고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회개했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더라도 어느 순간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그냥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명은 회개했고 다른 한 명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죄인이고 악했지만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 명은 회개해서 낙원에 이르고 다른 한 명은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멸망에 이르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강도가 갑자기 회개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시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도는 예수님을 지켜보았죠. 그들이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조금도 악의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얼굴에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또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울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죠. 위로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강도들은 소리를 지르고 저주의 말을 쏟아냈을 거예요. 손에 못이 박힐 때에 발에 뼈가 부서지면서 그 못이 자신의 발 사이에 있는 살을 뚫고 들어올 때에 소리 지르며 저주하였을 것입니다. 이전에 김효진 장로님이라고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도관이셨습니다. 청송교도소 그런 곳에서 근무하시면서 수많은 사형수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명 가운데, 사형수 가운데 자칭, 아니 다른 사람이, 교도소 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불렀던 호칭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을 보고 도사라고 불렀어요. 걸음걸이도 얼마나 도사처럼 걸었고 말도 얼마나 도사처럼 행동했던지 얘기했던지, 그리고 예치금이 있으면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죄수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고 사용하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형 집행날이 다가왔어요. 갑자기 사형을 당한 사람들은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불러내면 가서 현장에 있을로 없어지는 것인데 갑자기 그 이름을 불러요. 그날이 된 거죠. 그런데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칩니다. 끌려가기 싫어서, 끌려가면서 따라가기 싫어서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에 밧줄을 걸죠. 할 말이 없냐? 바득바득 버티다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설교단에서 말할 수 없는 쌍욕들이 나오면서 이를 바락바락 갈면서 저주하면서 그렇게 가더랍니다. 나를 죽여놓고 너희들 그렇게 잘 되나 보냐. 무슨 욕들을 하면서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지다가 덜컹 그렇게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강도들이 죽음을 앞두고 소리 지르며 저주의 말을 쏟아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불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죄를 짓습니다. 라고 하며 무리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강도는 또 예수님 십자가 위에 붙어있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를 보았을 것입니다. 강도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친히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중에 회개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기는 하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이 다음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 회개한 강도가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나는 설교 한 번도 안 듣고 권면도 한 번도 안 듣고 십자가상에서 회개했는데 너는 어떻게 매주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도, 아니 인터넷 시대인데 인터넷을 틀면, 기독교 방송을 틀면 하루에도 수많은 좋은 설교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했니? 이 목사님 설교가 더 잘하고 이 목사님 설교가 덜 잘하고 그런 것만 보았니? 아니면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니?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섰니?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갔니?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배웠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회개를 하지 않느냐라고 그 한 강도는 우리를 정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개한 강도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42절 말씀이죠. 읽어드리면,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응답받습니다. 4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구원의 역사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면 우리가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죄를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숨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숨기죠. 그런데 여러분, 죄를 숨기면요, 형통하지 못해요. 프로스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거리를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죠. 그러나 죄를 자복하면, 죄를 하나님께 컨페스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십니다. 우리 어깨를 들리겨 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을 것이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를 숨기면,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면 우리가 형통하지 못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갑상선 암에 걸리셨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암이 또 걸리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조기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술하여서 나았습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후암이 걸렸답니다. 또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을 받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갑상선 수술하는데 옆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수술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죠. 천천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그분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병원을 의지했고 의사를 의지했고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내 속에 있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교회에 충실하지 못했던 거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까워했던 거 용서하시옵소서. 세상을 따라서 살았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세상을 판단하며 사람을 판단하며 살았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에 다시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암이 없어졌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또 교회지만 먼저 그것이 안에 우리 각 개인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각각 개인 하나하나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의 교회를 또 이루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기 위해서, 사시기 위해서 늘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청소해야 돼요.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청소하지 않고 쓰레기통 치우지 않고 쓰레기 치우지 않고 집을 더럽게 해놓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죠. 더럽죠. 벌레들이 꼬이죠.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더러운 곳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쾌적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늘 집을 깨끗 청소해야 되죠. 제가 우버를 하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 종류의 사람들이 다 타죠. 깨끗한 사람도 타고 어떤 사람은 정말 냄새나는 사람들도 탑니다. 많이 탑니다. 어떨 때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여름이었어요. 여름이니까 창문을 다 닫아놓죠. 그죠? 더우니까 에어컨을 틉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탔는데 몸에서 악취가 나요. 어떤 분들은 드러그를 하기 때문에 위드 냄새가 굉장히 풍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담배를 피우면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은 금방 알죠. 문 닫아놓고 운전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날 또 어떤 분이 탔는데 몸에서 악취가 나요. 냄새. 땀을 뻘뻘 흘리고 온몸에 땀으로 절었고 온몸에 냄새, 그 집안이 어땠는지 상상이 가요. 들어왔는데 너무 악취가 심해서 몇십 분 운전을 했죠. 그래서 그분이 운전을 하면서 그냥 마음으로는 그냥 문 열어놓고 차를 스탑하고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어. 너무 힘들어서 코가 간질거리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웃으면서 참고 운전했습니다. 그분이 내리고 난 다음에 창문을 다 내렸어요. 그리고 몇십 분이 지났는데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운행하지 못하고 물티슈 같은 걸로 그분이 앉았던 자리를 닦고 청소를 했어요. 그래도 냄새가 나지 않아요.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업을 못하죠. 운전을 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 이상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 나는 것 때문에, 더러운 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물 엎지르고 음료수 엎지르고 그러면 사람을 못 태우죠. 더러우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도망가고 싶어요. 마찬가지.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떠한 죄악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속에서부터 즉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가 나오며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지거리,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의 속에서 나와 사람을 뭐라고요? 더럽힌다. 더럽힌다. 조금 전에 제가 외적인 걸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말씀 한 단 한 단을 다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까? 저는 피해갈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고 너를 더럽히고 너희 성도들을 더럽히고 우리를 더럽힌다. 늘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나 쉽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회개하며 우리를 깨끗게 하여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저지른 죄마다 스탑하고 하나님 내가 또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하신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화를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 일어났던 일들이죠. 대화를 가지고 오셔서 발을 씻기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님 무슨 짓입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 이놈아. 발만 씻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오염들이 그 때들이 우리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범죄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언제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순간순간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십니다. 우리를 맑게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회개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우리를 마비시켜요. 교회 가기도 싫게 만들어버리고, 기도도 하기 싫게 만들어버리고, 말씀도 읽기 싫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순종도 하기 싫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 가기 싫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말씀도 읽기 싫게 하고 순종도 못하게 하는 죄 짓기를 급하게 달려가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들아, 너희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묶여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도 얼마 오래전에 우리 큰아이와 대판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입에서 하지 말아야 할 어떤 말들도 단어들도 사용하기 시작했고,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니까 마귀가 저를 얼마나 참수하는지 몰라요. 니까 짓게 목사야? 네가 그래놓고도 목사야? 네가 그래놓고도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는 목사야?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다 끝났어. 내가 목사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마음이 쑥 들어와요. 그러나 금방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십시오. 바로 이 시간 회개하며 결단하십시오. 바로 이때부터, 바로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사단의 참소를 무시해버리시고 다시 새로운 보혈의 피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가 있죠. 세 번째 십자가는 구원하는 십자가였어요. 두 명의 예수와는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한 십자가였고 회개할 것이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한 일들이 참 많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라병이 터지기도 합니다. 한 목사님이 울산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져서 또 전도사님 한 분을 청빙했어요.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에 설교하러 강대성에 올라갔는데 성도들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교인들 데리고 다른 곳에 가서 개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배신감, 분노,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간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 내막은 모르지만 전도사님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사님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앞에 탄식이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죠? 제가 요즘 네임에서 NAMB 노스 아메리카 미션 보드라고요. SBC 우리 교단 서던 바프티스트 컨벤션에서 이 철치 플랜터들 이제 한국분들 목사님들이 처치 플랜터 하는 목사님들이 몇 명이 모여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줌으로 인터넷으로 만나서 인터넷 공간에서 만나서 수업을 한 달에 한 번 한 3시간 정도 가집니다. 그 가운데 한 분 리드하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인도하시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도들하고 관계가 너무나 좋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늘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또 말씀도 잘 전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근데 관계들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공부하는 가운데 몇 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내 마음은 주고 싶은 마음, 잘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성도들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참 힘들다, 토라는 그러한 고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를 메우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머지를 꺾어서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극하게 환영하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유대인들은 한 목소리로 무엇이라고 소리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는 권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 생명 주셔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정말 다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왔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감사받는 권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 권리를 붙들고 있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감사할 줄도 모르는 나쁜 놈들, 이 의리도 없는 나쁜 놈들, 이 배은망덕한 놈들, 3일 후에 보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원망 대신 용서를, 후회 대신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양은 다른 십자가와 같았지만 실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하는 십자가였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여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 십자가의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그 한 죄수를 그분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강도의 회개, 이 강도의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소망을 주죠.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큼 악독한 죄를 지은 강도도 회개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온전히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강도와 크게 다르지 않죠. 예수님 편에서 보면 우리도 마음으로는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요, 회개한 강도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하였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구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